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만으로도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잊어버릴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부모님조차 치매에 걸리면 못 알아보시더라. 형제였고 같이 자랐는데 치매에 걸리면 못 알아봐요. 어려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 이름도 저 누구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부모님들 찾아간 자녀들을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질문이 저 누군지 아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요.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선 다 죽고 끝나지만 저 천국에 가면요, 영이 훨씬 더 맑아져요. 모든 것들의 기능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명명을 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심호할 때 제일 죄송한 게 뭐냐면, 말씀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수천 명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 거리를 다녀도요, 누가 저는 다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를 알잖아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워요. 어디에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 전화번호 이렇게 오는데 이름이 전화번호부에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래도록 오래도 지나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억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이제 예전에 요셉의 이야기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도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여러분,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도 잊혀지고 다 잊혀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나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억하시느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를 기억하셔요. 너희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내가 아쉬운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셔요. 저 녀석이 손들고 울면서 올 때가 있을 것이고 도움을 청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들은 돈을 벌고 못 쓰고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어쩔 때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네 둘째는 그래도 좀 살 만큼 사는데 저 막내 저 녀석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언젠가 좀 사고 칠 것 같아. 언젠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또는 또 어떤 아이는 건강한 아이는 괜찮은데 한 아이는 몸이 어떻게 쇠약해 갖고 언젠가
또 큰 수술비가 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못 쓰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저 녀석 때리고 저 녀석 그냥 가요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저 녀석이 나중에 넘어져서 고통당하고 자기가 그 심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 베풀 때고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언제 그 두려움의 날이 바로 죽는 그 순간 지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끔찍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정말 오셨네. 정말 영생이 시작되는구나. 정말 천국이 시작되는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십니다. 난 다음에 은혜 받을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계속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 태어나면 다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석 달 동안 아주 그냥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겼어요. 모세를. 태어난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태어나서 키워본 분은 알아요. 아이 울음소리 숨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애도 지혜로워야 돼. 애도. 지금 울 때와 안 울 때를 알아야 되는데 걸리면요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 바로의 명을 어긴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3개월 때까지 숨기는 데까지 숨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그 다음에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 해요. 하나님 우리 모세를 구원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멀리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마침 거길 지나가다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모세를 보고 그냥 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히브리인이네 죽여? 그러면 끝나는데 불쌍히 여겼더라. 보고 아이고 애기가 있네. 이 바로의 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공주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아들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인도하셔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위기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은 복의 시작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드십니까? 나는 점점 늙어가고 이제 몸도 아프고 옛날 것 같지 않아요. 점점 절망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의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졸업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는 정말로 귀한 누리는 시간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현재 힘든 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일의 기쁨,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힘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 집안에서는 너는 하필 이때 태어나가지고가 아니라 후일에 그 아비 집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중에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돼? 뭐가 되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뭐 어쨌든 여기 왕년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수 잘 믿고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걱정거리로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지금 자식의 모습이 어쨌든 내 자녀 욕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가 네가 뭔데 내 자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단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래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미래에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착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이 깨끗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하나님이 정한 포지션에서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기쁠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장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가 바로 가장 힘들 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이 열려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이 교회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뜨리고 할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난 후에 그런 순간들이 바로 구원이 목전에 임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은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들도 하나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바로 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힘든 시기. 그런데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답을 못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왜냐?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런데 이 땅의 부자들은, 이 땅에 살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별로 안 필요했어요. 천국이 오는 게 더 이상해요. 왜요? 지금 또 다른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그들은 먹고 살기에 좋아요. 기득권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나누는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답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생명을 지키셨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안 불러가시고 건강에 두셨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아직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옆 사람 대단한 것만 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 사람은 참 좋겠다. 그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서는 다른 걸로 대체 불가하는, 우리 자신은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저는 저 사람보다 못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는 귀하다. 절대 부족한 거야.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주 죄 많은 사람, 사도 바울, 핍박자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는 거 보고 이런 사람도 내가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쓴다. 너를 왜 내가 안 쓰겠냐? 우리의 때로는 하나님 귀하게 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쓰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쓰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한없이 이뻐요. 아유, 나야 늙어도 이뻐.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손주들이 태어나면 다 늙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하는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 하면서 쫓아다녀. 아니 늙었는데 그냥 그 할머니 그냥 할머니 그렇게 좋아요. 근데 애들 눈이 이상한가 막 다 늙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만만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수염 뽑아도 우리 아버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투정도 하고, 근데 부모는 좀 무서워요. 야단 붙이고 먹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만만해. 제일 만만해. 그래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장에 손주들이 제일 많이 울어요. 제일 많이 아파요. 왜 그래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어린아이지만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들이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됐는가 보니까 인생을 뭐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뭐 살았는데 살고 나중에 커보니까 야 그래도 한때더라. 결국에는 다 알게 되더라. 결국에는 언젠가는 깨닫게 되더라. 결국에는 그리워지더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에는 아이고 뭐라고. 그래도 옛날에 나보다 낫다. 옛날에 나보다 낫다. 자녀들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와요. 아무리 뭐 대통령도 다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연약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의 그 가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멀었어.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네가 야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네가 목사냐? 야 너 오늘 가서 설교를. 야 참,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제 입으로 제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돼요.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제 사명일 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사는 우리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얼만큼 부족하냐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심근경색. 여러분, 현대인에게서 제일 무서운 병이 심근경색. 언제 심장 그냥 탁 잡고 탁 쓰러져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텐트 3개를 했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느 날 가슴이 뻑 하더니 그냥 막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고 병원에 가야지 하고 병원에 가면 그건 그래도 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다른.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지금 사람 이제 나이가 들면요 제가 볼 때는 사방이 폭탄이에요. 지뢰밭이에요. 뭐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꽈당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다 했으면 내가 여태껏 기다렸다 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부르신 경우 있어요. 그러면 믿자마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냐고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10년 전에 불려져서 끝났을 사람이고 나는 벌써 하나님이 부르고 끝났을 사람인데 내가 내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야, 너 저거는 보고 죽어야 되겠다. 부모님들도 그러고요. 자녀들 올 때까지 안 돌아가시고 막 하다가 딱 와서 왔어 엄마 이제 편히 가. 그럼 그때 눈 감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부모님만 그런 줄 아세요? 개들도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예배드리고 갈 때까지 제가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오니까 나 봤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차게 기다리셔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전까지는 철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까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기 위해서 갈대상자에다가 놓고 나서도 따라가 봤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희망적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키우려니까 힘이 들어요. 걱정이 앞서요. 내가 바꾸려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안 바뀌어. 그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부터 바꿔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손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 전까지는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는 시간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귀하게 주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들여서 키웠더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요 모양 요 꼴로밖에 못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원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내 입술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여러분 저 좋아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이는 동안은 사랑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고 까불해봤자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명이 없어진 사람들의 삶은요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짐승, 동물 귀해요. 동물 사랑. 근데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직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믿음이 부족하고 많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 너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 무슨 순간부터 귀한, 남에게 너무 아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애굽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악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의 법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법이 무너지고 정의로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장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을 구원할 자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자는 너라는 거예요. 여기를 사랑해야 될 사람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니까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의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웃게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서로 주일날 밥 산다고, 서로 전교인 밥 산다고.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도 주셔야 되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험에서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갈대상자에서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풍랑이 조금만 바람만 세게 불어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친부모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친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지금 나도 어떻게 못해. 친부모조차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모세는요, 부모를 욕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또한 모세의 미래를 준비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화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끌어안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장례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저를 어린 3살짜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소주 붓고 그걸 띄어내고 가지는 제 기억 속에 지금 생생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띄어내고 화상을 또 껍질을 벗기고 그걸 상처난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그 마음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게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얘는 B를 얘기해. 이상하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잔소리로 여겨. 아무리 좋은 사랑을 해도 귀에 좋게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없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구원 안 하셔요.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가 준비해서 가나안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모세가 태어난 뒤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내는 데까지 80년이 기다려요. 근데 왜 여기를 기다리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의 때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을요 함부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애굽 사람의 죄가 그때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심판도 미루신 거예요. 바로의 죄가 가득 차고 애굽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애굽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지금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바다에 홍해에 수장시켜요. 그거는요 그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여줘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요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사건들 보면요 절망적인 그 모든 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진작에 기도했더라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진작에 끝났을 그 고통을 내가 연장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끝날 고통을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끝났을 그 일을 내가 밀어내서 계속 끌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아요. 그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진작 돌아오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 자녀도 버리시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내 입술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자녀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도리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쓰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